번째부터 네 번째인의 그 환상이 서로 연관되어져서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와 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앞에서 1절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인의 환상들은 말 그리고 그 말을 탄 기수들 그들이 등장하면서 일관된 심판에 대한 그러한 인상들을 남겼습니다. 그런 것을 대조해서 비교해서 보았을 때 오늘 다섯 번째인은 얼핏 보면 그러한 심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이 탄원 기도가 심판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져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고 그리고 심판이 또한 그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는 세상의 끝날을 묘사하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또 하나님의 오심 그리고 그날에 일어날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그 종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라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함께 보시면서 또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볼 것은 다섯 번째 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바로 순교자, 증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상반절 말씀을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오늘 나눠드린 이 질문지의 가로는 다 성경 구절입니다. 거의 90%가 성경 구절의 가로이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보시면서 하나씩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로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등장을 합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서 8절까지 소개되고 있는 그 심판의 성격과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1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의 주도하에 이 네 생물들과 그 생물에 탄 자가 하나님을 배반한 세상의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성격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 먼저 이 다섯 번째 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기도를 하는, 그러니까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러한 호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으로 그 성격이 좀 다르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이 흘린 이 핏값을 갚아달라고 탄원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그들이 어떠한 죽임을 당하는가를 보게 되는데요. 바로 9절 상반절 말씀에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들이 가진 증거가 무엇이길래? 여기서 말하는 이 그들이 가진 증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와 같은 비슷한 구절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1장 2절 그리고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이 반모섬에 있게 된 이유, 유배된 그 이유를 밝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았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고요. 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섬이라 하는 섬에 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0장 4절 말씀에 보면 목배임을 다 받은 자들이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러한 동일한 구절들, 비슷한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가진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증거라고 하는 단어,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증인, 순교자라고 하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교는 그가 믿는 그 믿음, 그 증거의 최상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복음으로 인하여 너희들은 고난을 받고 순교당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바로 이 죽임을 당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증거로 삼고 있는 그 삶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의 모습을, 순교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땅에 있는 제단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제단입니다. 순교자들의 영혼이 이 땅을 떠나서 하늘에 있는 그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할까요?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제단 아래에 바쳐진 제물들을 연상케 합니다. 희생 제물로 드려졌던 송아지의 피는 번제단 아래에 뿌려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자들의 피값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았을 때는 너무나 무의미하고 비참해 보이는 그러한 죽음일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값을, 그들의 죽음을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드린 값진 피값으로, 값진 제물로 받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는 희생 제물로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렇게 살겠노라, 그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붙든 자들의 삶,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위해 걸어가셨던 그 고난과 죽음이 그들에게 고스란히 그의 삶의 울림으로 다가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삼아 그의 삶의 고난과 죽음까지도, 그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모든 죽음까지도 그것을 초래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린 자들, 그들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국교회 역시 바로 이러한 순교자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아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들이 죽임을 당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묵상해 보면 그들은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붙잡은 예수를 증거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로 삼는 삶.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로 붙잡는 자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면 우리는 잠정적인 순교자인 것입니다. 순교자의 삶의 정신과 그 삶이, 그리고 바울이 결단했던 그 삶이 오늘날 신자의 삶에 얼마나 녹아져 있는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증거로 삼아 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로 붙잡고 사는 삶이 더욱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제단 안에 드려진 이 희생 제물로서의 삶,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살아가신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들의 간구에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니까 하니.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나이까. 순교자들의 탄원을 핵심으로 말하면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아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그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집행해 달라고,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자신의 피를 갚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가? 혹시 의아하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심판을 탄원하는 기도를 시편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시편의 저자는 그들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원수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탄원하는 많은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러한 호소와 부르짖음은 이 땅에서 힘없이 당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심판은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심판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간청하는 것으로, 그러한 기도로서 내가 친히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이 모든 것들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 거룩함, 참되신 대주제여, 바로 주인, 통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부름이며 그의 주권, 그의 통치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부름입니다. 그의 성품은 거룩하시고 참되십니다. 죄와 공존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공의를 행하십니다. 그의 공의의 대상, 그 심판의 대상,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순교자의 호소는 어떠한 자신을 죽인 특정 대상, 어떤 개인의 감정을 드러내서 복수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그 언약에 근거한 심판에 대한 호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중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먼저는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흰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은 당대에도 매우 고귀한 신분을 상징하는 그러한 옷이었습니다. 계시록에서 이것이 한 5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과 비슷한 종류의 옷으로서 계속해서 묘사되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그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순교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승리하신 것처럼 순교자들 역시 그 죽음이 승리자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러한 대우를 하시고 수가 차기까지 잠시 동안 쉬고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수가 차다라는 이 말이 뭔가 이 심판을 하시기까지 정해진 순교자의 수가 차야 심판을 이루시는 것인가? 그러니까 심판의 조건 가운데 이 순교자의 수가 어느 정도 차야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렇게 의미를 생각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 표현은 계시록에서 보게 되면 어떠한 정해진 숫자가 채워져야지 심판이 임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몇 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7장에 가게 되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숫자들, 그리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이러한 것들이 심판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구절들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정말 구원받은 자가 14만 4천이 되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해석은 좋은 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역시 정해진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뭔가 정해져 있는 숫자가 있다는 표현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정하신 때와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심판의 때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연시키시고 하나님의 때와 시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때와 시기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지연되어지는 그 때와 시기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신실한 백성으로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그 삶을 살아가는 사이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순교자,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삼는 삶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순교자들을 생기게 하는 그 악한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 심판의 때와 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순교자들은 대주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증인의 삶으로 인하여 당하게 되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많은 덕목들 중에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약속된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도 강조를 합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의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살아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약속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삼는 그 삶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고통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인내의 덕목을 장착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약속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섯 번째 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은 예언된 말씀처럼 종말에 임하는 심판의 현상과 그 심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 심판날에 임할 현상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상징적인 형상들이 이 현상들이 실제로 이와 같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 현상이 실제와 비례하다라고 하는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더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가지 현상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섯 가지 현상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모든 내용들이 다 구약적 표현들 속에서 구약적 표현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 역시 특징이겠습니다. 구약의 현상들에 대한 이 구약에서 언급하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인용되어지고 또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많은 구약의 내용들이 있는데 두 구절을 소개한다면 이사야 43장 4절과 요엘 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말씀을 읽고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34장 4절과 요엘 2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하려니와. 이 두 구절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이렇게 오버랩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땅, 산들이 흔들리고 또 하늘에 빛나는 달, 별, 해 그리고 그것을 담고 있는 하늘마저 빛을 잃고 어두워지고 흔들리고 그리고 피가 물들어가는 피가 부어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흔들리는 이 지진의 모습입니다. 흔들리는 지진의 모습들. 12절 상반절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우리 13절, 14절에도 이 천체가 흔들리는 갈라지는 일들이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현현하시는 그 현현하시기 전 전조 현상으로 이 지진, 흔들림의 현상이 구약에서 많이 표현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임재의 모습을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줄 때 이러한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또 이 태양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핏빛으로 물들어 버리는 이러한 현상들은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복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복을 입었다. 바로 슬픔의 때, 통곡의 때, 눈물을 흘리는 그 슬픔의 때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바로 그 날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날에 심판을 받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먼저 그 대상들을 말합니다. 그 대상들이 어떠합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무엇을 말하죠?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계층,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중요한 것은 땅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땅의 임금들, 땅의 임금들.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물리적인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불신자. 모든 계층의 모든 사람들의 가운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불신자들에 속하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든 낮은 지위를 가진 자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예외 없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멸할 길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임할 그 심판이 어떠한 심판입니까? 본문은 이렇게 그들에게 임할 공포와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합니다. 이 심판의 대상자들이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산과 바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얼굴을 가려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두려움과 공포가 너무 커서 산과 바위로 우리를 가려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은 재해들을, 자연 재해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장마 때가 되어서 또 이번에 대통령께서 서초구 강남 수로를 잘 관리하라고 아주 특별 지시까지 한 거를 좀 봤는데요. 장마철이 되면 여기 앞에 수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많은 차들이 이제 고장 나기도 하고 또 침수가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들, 얼마 전에 있었던 산불들, 그런 것들을 볼 때만 해도 얼마나 그런 자연재해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때로는 두려움이 대상이 되고 합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우리에게 임할 여호와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는 산과 바위가 그것을 가려달라라고 말할 정도로 그 여호와의 진노가 크고 두려운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진노의 날이 크기 때문에 이 17절의 말씀은 16절의 말씀과 한 문장인데요. 본문에서는 이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빠져 있는데 언어상으로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진노의 날이 크기 때문이다. 그 진노가 큰 날이기 때문이다.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그 심판을 심판에서 면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질문은 짧은 질문이지만 인간이 궁극적으로 부딪히게 될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호소합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랫도록 기다리십니다. 심판을 지연시키시고 하나님을 믿어 그의 말씀과 그를 증거로 사는 자들을 더욱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대로 반드시 그때, 진노의 때, 심판의 때가 임할 것이다 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중히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로 사는 그 삶이 지속되어져야 되고 더욱더 이것에 우리의 삶이 헌신되어져야 된다라는 것. 더욱이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함과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명분을 가지고 이 은혜 밖에 거하는 자들을 향해서 조금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그 때가 있지 하면서 그냥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십니다. 그 믿음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있어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믿음의 그 삶을,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또 한 영혼을 향한 그 삶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